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13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실은 여러분들에게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증거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오늘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시 감독이 봐서 이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간단하게나마 오늘 전 시간에 생각하고 시간이 되어지면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또 조금 더 배워나가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열 처녀의 비유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 처녀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처녀라고 말을 합니다. 처녀는 다른 것을 다 내버려 두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를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신 것을 가리켜 여기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열처녀라고 하는 것은 열은 인간의 만수 아니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들어가면 열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열 하나부터 시작해서 20, 이 열 단위로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열처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한 종류의 사람은 미련한 그러한 처녀로, 또한 한 종류의 사람은 슬기 있는 그러한 처녀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미련하다, 슬기 있다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 말을 하는가 하면은, 미련한 사람은 자기 지혜, 지식과 능력으로 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IQ가 높아가지고 몇백이 되어서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지능과 자기 지혜, 지식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미련한 자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대로를 벗어나지 못하면은 세상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이 지능을 초월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뛰어나다 하는 정도지 그 이상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슬기는 처녀는 어떠한 사람을 가리켜 말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지능으로 사는 자들이 슬기 있는 처녀입니다. 하나님의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능은 지혜, 지식을 가리켜 지자 그것을 말을 하고, 능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능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는 법칙은 자연에 맞추고 근검 전략하면은 세상 잘 살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세상살이가 안 됩니다. 자연에 맞추고 근검 전략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방편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말씀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외우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저도 그러한 것은 다 외우니까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때 첫째 날은 무엇을 하는 것을 간혹가다 말해주지 않습니까? 또 성경 장명도 창세기 1장은 무슨 장이다, 2장은 무슨 장이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것을 찬송으로 부르는 그러한 장명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성경 목록가가 있는 것과 같이 성경 장명가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배울 만한 그러한 여건이 갖춰지게 될 때에는 한번 성경 장명가도, 목록가는 찬송가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고, 장명가는 아마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터인데, 그러한 것도 가르치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바로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하나님의 지능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지혜, 지식과 능력. 지혜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하여 아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자기 부모가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을 말씀을 했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 모든 것은 다 성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역사를 가리켜서 폭발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폭발적인 힘을 가리켜서 이 세상에서 나오는 그 영어적으로는 다이너마이트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지금은 이제 폭발적으로 가장 센 폭발이 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무기 중에서 보니까 뭐 공거리 벽이 뭐 이 80cm인가 뭐 3m인가 그렇게 친 것도 어마어마한 폭탄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그걸 다 부수고 들어가서 폭발한다 하는 그러한 무기도 나왔다고 하는 것을 들어보았는데, 그게 바로 폭발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다이너마이트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의 능력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의 능력은 얼마나 역사하는 힘이 있는가 하면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와 같은 일도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해 주신 것은 그 뽕나무 뽑아서 바다에 심기어야 그 뭐 하겠습니까? 아, 이런 역사도 있구나 하는 것뿐이죠. 아무 구원이라고는 그거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병 고침 받는 것, 물질이 풍부해지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런 것 가지고는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병이 나으리라 하는 말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어느 게 쉽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보면은 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약한 자가 건강해지면은 와 하고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뽑을 것을 뽑고 옮길 것을 옮기고 심을 것을 심는 이러한 하나님의 초자연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 일을 하는 데에는 바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에는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이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중직을 가졌고 뭐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리가 울리게 되면은 소리가 진동이 상당히 파장이 크지 않습니까? 꽹과리 치면은 얼마나 귀가 막 따갑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명은 그 속에 하나도 역사하지 않으니까 소리가 그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면은
겨자씨가 씨중에 작은 것이지만은 그것을 땅에 심게 되어지면은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져 가지고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인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기독자들에게 있어서 생명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서는 생명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 말씀, 오늘 저녁에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미련한 5 처녀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슬기 있는 5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것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너희는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등경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등경은 등불을 켜서 이 집 방 안에 벽에다가 선반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등잔을 거기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환하게 밝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높게 그 등경을 만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천정에 그러자 도배해 놨는데 이 불이 쏟아가지고 불나니까 그같이 높게 하지 않아도 집안을 밝게 비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은 되를 말하지 않습니까? 되. 쉽게 말하면은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는 바가지. 그 되가 있는데 사각으로 된 거 옛날에는 쌀을 사든지 보리를 사든지 아니면 콩을 사든지 이런 곡물을 살 때에 되로 되어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선 얘기가 옛날에 제가 학생 때에 보게 되면은 그만 이제 이 우리 공예 목사님들이 저 농촌 출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와가지고 꼭 이제 이 추수감사절 때 되거나 성탄절 되면은 그 생각이 항상 나요. 그러면은 떡을 하는데 요즘 사지만은 그때는 이 떡을 쌀을 몇 말 하느냐, 소두를 하느냐, 대두를 하느냐 할 때 이 서울 사람들이 소두가 뭔지 대두가 뭔지 압니까? 예, 농촌 사람들이 알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말이 항상 있어요. 소두 몇 대 해야 된다. 그러면 또 대두 몇 대 해야 된다. 하고 말이 있으니까 이 서울 사람 그게 뭡니까? 대두는 뭐다, 소두는 뭐다. 도무지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만 이 간단하게 서울에서 쓰는 그런 용어로 나타내 주면은 알 터인데 그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것으로 덮어놓는다고 하면은 집안이 밝겠습니까? 깜깜하니 등불이 있긴 있는데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집안이 깜깜합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대하여서 비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눈이 어두운 것도 몸에
눈이 어두운 것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자기 신앙 양심이 어둡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일생이 어두운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원시치 못하면 안 된다. 멀리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들은 세상에 비친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여기 본문의 말씀에 등과 기름을 가졌다. 등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를 말을 하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기름을 말하지 않습니까? 연료를. 그래가지고 심지를 거기에 넣고 이 불을 켜게 되면은 불이 환하게 밝 때, 그만 등 안에 넣게 되면은 다른 것에게 해주지 않고 불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은 여기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다. 슬기 있는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은 기본적인 것 외에 더 이상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 등만 준비한 것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평소의 생활에서는 이 기름이 없어도 예수님 믿는 생활 똑같이 다 잘합니다. 이 안에서도 보게 되면은 5일 예배까지 여러분들이 하는 분들은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그러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열심쟁이다 하고 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이 믿음 생활하는 데에는 등만 가져도 믿음 생활이 평소에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름은 언제 필요한가 하면은 밤중입니다. 밤중. 낮의 생활에서는 기름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불 같은 것도 낮에는 하나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밝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밤중에 필요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하되 자기 지혜 지식과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능력으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기름 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 지식과 능력으로 하는 것을 안 하고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능력으로 하는 것을 한 것만큼 기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 준비한 것만큼 어두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즉 어두움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에서 밝힐 수 있는 것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환하게 밝힌다. 그 사람이 많은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능력으로 산 것이 많으면은 그 빛이 아주 밝으니까 그만 웬만한 공간도 다 밝게 만들지만은, 그렇게 산 것이 얼마 안 되면은 그만 빛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밝지 못하니까 그 주변 외에는 더 밝히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사 때에 이 밤중에 그 교인 중에 교인의 그 부모님이 세상 뜨셨다고,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는데 저 강원도 어디라고 그래요? 지금 잘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밤중에 참으로 가는데 깜깜하니까 그만 이 자동차의 앞에 불빛을 최고 밝게 비춰도 얼마 안 보여요. 그러니까 차가 빨리 가지를 못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한 10km나 20km 넘을까? 그 정도 가야 이제 앞에 보면서 가지. 그렇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어요. 깜깜하니까. 요즘이야 뭐 웬만한 도로들이 다 생겨가지고 그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저 강원도 저쪽 동해안 가는 데에도 뭐 대관령이다, 한계령이다, 그러한 고개를 산길을 넘어가야 되는 그 당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만 깜깜하더라고요. 빛의 밝기가 얼마나 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어두움에서 얼마나 밝힐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생활에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해야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살이가 편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주체를 누구로 세우는가 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 생활할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안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세상적으로 사는 것을 바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그 사람들만큼 그 잘못돼서 그러는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 잘못되어지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뭐 5개니 10개니 그 이상으로 잘못된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능력으로 사는 것만큼 무슨 준비가 되어진다 했습니까? 기름 준비가 되어진다. 기름 준비를 한 것만큼 여러분들이 세상을 밝힐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언제까지나 기름은 낮에는 아무 그 실력을 발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이 오게 되어지면은 그때에는 기름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낮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 아무 이상이 없는 평탄한 낮을 주셨는가? 예수님 믿는 데에 좋은 현실, 이 현실은 왜 주셨는가? 기름 준비하라고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이 사시바 일자를 통해서 밤낮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낮은 밝고 밤은 어두운데 밝은 낮은 어두운 그 밤중을 준비하는 그것으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 생활하기 순탄한 그러한 현실은 바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마련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서 이제 또 우리가 순탄한 현실을 맞습니다. 이럴 때에는 자기 지혜 지식과 능력으로 사는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능력으로 사는 생활을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지면은 그거는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나 사람의 지혜 지식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나 지금은 똑같아요.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밤중을 만나게 되면은 그때 표시가 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와 같은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은 신랑을 맞이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은 언제 찾아오는가 하면은 밤중에 찾아요. 한밤중에 찾아온다. 그것은 왜 한밤중인가 하면은 절정의 시기에 찾아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일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주님의 지혜 지식과 능력으로 사는 것은,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방부제를 말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치닫고 죄악적으로 치달아서, 이전에는 세상에 죄가 가득 찼지만은 말세 지말에는, 오늘날에는 하늘에까지 그 죄가 사무친다. 교회 안에까지 죄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가운데에서 썩지 않고 예수님 믿는 신앙의 지조를 지킬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유향의 작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유향은 향기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취를 제거하는 그 향료를 가리켜 말을 합니다. 바로 그 향기는 우리 기독자의 기도를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는 것인가? 유향의 작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야 우리가 예배당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 하지만은 어려운 시기 때는 기도를 못 합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려움을 당하지 할 때는 언제든지 자기 자유로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만 자기 방에서 자기 혼자 기도하는데도 저 기도합니다. 그만 자다가 그만 사형시켜야 됩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있다가 야야, 그럼 문을 좀 닫고 창문을 꼭 닫고 그러고 밖에서 물 때에 기도하는 줄 알지 못하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의 나라를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다니엘이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되어 온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종살이 하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대우를 받는다고 한들 바로 자기 나라, 자기 민족,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걸 회개하고 또 바로 하여야 할 것을 각오와 결심을 갖습니다. 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날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 있지 않고, 우리 사람들은 보게 되면은 믿음 생활을 조금 해놓고 이만하면은 하나님께서 좀 함께 해주시지 않겠는가 하는데, 함께 해주는 것이 없으니까 푹 낙심해가지고 또 시리에 빠지고 원망 불평하고 그와 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찬송가의 94장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섭리 고개턱 넘어 숨어 엿보시는 마중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떠난 자리를 바라보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역사는 빨리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가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어린 아이한테, 조그만 애한테 수표를
100만 원짜리건 1000만 원짜리건 줘야 그 아이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오히려 이 종이 쪼가리 줬다고 아무 소용도 없지. 그런 아이한테는 돈 1,000원이라든지 2,000원이라든지 몇천 원 주면은 그거 가지고는 뭐 아이스크림 사 먹고 과자 사 먹고 하는 걸 아니까 그거는 좋아가지고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면으로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나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해당된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믿음이 어린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된 말씀인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아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5 처녀는 누구를 맞이했습니까? 신랑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만 그 신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슬기 없는 미련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때 기름이 있어야죠. 깜깜한데 누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니까 너희와 우리와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그것은 무엇을 말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 준비는 평상시 지금 이때 하는 겁니다. 이때에 믿음 준비 못한 사람은 환난 때에는 믿음으로 못 삽니다. 그때에 조금 살아보려고 한다면은 악수고는 살 수 있겠죠. 이전에 그만 우리 선조들 한글도 모르는 그러한 조상들은 말씀도 잘 모르니까 너희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나도 내 마음대로 한다 하고 그와 같이 산 것이 선조들이지만은 그래도 그 중심이 바르지 않습니까? 바로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것이 내가 그만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은 되는 줄로 아니까 그만 백예 목사님 표현대로 뭐 지져 먹든지 볶아 먹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만 나는 그래도 나대로 한다 하고 하지만은 그것은 다 믿음이 잘 알지 못할 때에 했던 행위라 말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보게 되면은 얼마나 믿음적으로 대단합니까? 이 지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적으로 대단한 여러분들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바로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구원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진리와 성령으로 다시 살아난 자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이루어 감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기억하고 이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2가지만 기억하도록 합시다. 제목적인 것만. 하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 지식에서 나온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은 아무리 도덕이요, 윤리요, 법이요, 철학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인 군자다, 세계 3대 성인이다 하는 것을 학교에서 배웠을 터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쫓아갔다가는 우리도 그와 같이 졸지에 패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면은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제일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기독교의 대요리, 서요리, 이 교리 문답서의 첫 번째 1번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뇨? 할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원토록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교리 문답서의 첫 번째 문장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되 하나님께 사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먹어도 자기를 위해 먹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 먹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 먹어라. 먹어도 주를 위하여, 입어도 주를 위하여, 잠자는 것도 주를 위하여, 노는 것도 주를 위해서 노는 겁니다. 우리가 편안히 쉬는 것도 기독자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 이 몸을, 약한 몸을 어느 정도 붙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다 보면은 조심해야 될 것이 그만 세상적으로 나가버리니까 조심해야 되긴 하는 거라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생활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두 가지를 기억들어 갑시다. 하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또 하나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붙들고 심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능력의 은혜를 힘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